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7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은 이렇게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은 환경에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자, 환경이 바뀌었다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진노를 멈추셨다. 안위하시오니, 이 말은 위로하시오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위로하신다. 그런데 지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그치실 것이다. 욥의 고백과 비슷하죠. 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죠. 지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녀의 게임 중독이나 남편의 폭력,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물론 지금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간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구원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요, 불합리하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불이한 결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저도 속이 너무 많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번에 많이 배우게 하셨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지 정말 가능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오히려 나쁘게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더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까지 돈이 힘이죠. 그리고 내가 힘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자동차나 시계, 옷 이런 것들을 또 명품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어떤 분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갔는데 그 프리젠테이션을 받는 분이 적어도 이 정도는 차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안 본다 하면서 자기 시계를 막 좋은 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고급 명품 시계를 막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시계를 하나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하든지.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더 소중한 것이, 나는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졌는데, 물론 들리게 한 말은 아니고 마음속으로 한 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깟 시기에 비하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과 이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돈으로, 명예로 가리려고 하는데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액수만 달라지지 계속 차와 시계, 계속 아파트 평수를 바꿀 뿐이지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힘든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는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물에 뜹니다. 부력을 이용하고 물을 타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막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금세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옆에 사람들이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좀 빼고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새 힘은 감사와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구원은 샘물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생명과 같지요. 그 당시 이 물이라는 것은 큰 재산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지요. 자, 그런데 마르지 않는 이 깊은 샘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기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물을 길른 이 두레박과 같은 것이 감사와 찬송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5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자, 여러분, 물을 끌어올리는 그 기쁨, 근데 그것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감사하고 내가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니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니 기뻐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노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보다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기뻐야 기뻐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요, 약한 성도나 불신자가 점점 세워지고 예수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할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한 곡 부르자. 두 번째, 감사 제목 5개 적어보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신 것들, 묵상하실 것들 꼭 한 가지 실천할 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보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